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가운데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굉장히 적게 나올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승전이 밤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승전 보시느라고 잠을 설치신 분은 분명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셨죠? 그래서 나오신 줄 압니다. 저도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뭔 중요한 어떤 시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가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들이고, 예배쯤이야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시험과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경기 내내 쫓아다니고 수많은 슛을 날렸다고 해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 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슛을 날려서 골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골대 안에 집어넣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자신의 골대 안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자살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뭔가 얻기 위해서 결정타를 날리면서 사력을 다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데,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몇 골이나 넣었는가 계산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득점이 되지 못하고 실점만 가득한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화살을 아무리 쏘았어도 그 관역의 중앙에 맞추어야, 아니 중앙에는 못 맞춰도 관역에 맞추어야 득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열심히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가는 화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열심히 사셨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골을 넣으셨는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명의 선수가 뜁니다. 그런데 슛을 넣는 선수는 모두가 아닙니다. 누가 넣든지 상관없이 지난 저녁에 이강인이 한 골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슈퍼스타 한 사람이 골을 많이 넣으면 한 사람이 여러 골을 넣을 수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골을 넣지 않고 수비수가 되든지 아니면 골키퍼로 있든지 상관없이 그 팀 전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승전에 열광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이긴 것이 대한민국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안으로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합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시합인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골인을 찰 때마다 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팀의 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시합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구 시합을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생중계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중계 보시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 소진될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통에 저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업 앤 다운 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냥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고 나면 허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다 끝났을 때에 그 결과를 알고 중계를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흥분이 없습니다.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골 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사탄의 세력이, 세상의 세력이,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골을 많이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골을 넣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평생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게임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그게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 뭐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마지막 승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긴 게임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에 오는 영적인 싸움, 이 경기와 시합을 치루어 나가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 것을 아는 사람은 똑같이 뛰어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자살골 넣어도 아이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자살골을 내가 넣어도 상대방 골문에 골을 더 많이 넣으면 그 자살골을 넣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드러누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합을 포기하고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상을 입고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달을 시작했는데, 지난 15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거센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구원, 값비싼 구원을 받았다면 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꼴대로 삼고 뛰어서 우리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넣어야 될,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것이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가겠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목표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떠내려 보내는 그런 비극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건 구원에 관련된 교리예요. 기본적인 교리예요. 예, 이 교리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믿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집으로 말하면 기초공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공사를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가 마지막에 목도하게 되는 그 모임 속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들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인생을 달려가면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면서 이제는 사명을 거의 다 마치고 감옥 속에 갇혀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꼴이 무엇인지, 그 자기의 꼴인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는 가운데 있지,
다 이룬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결승점 끝까지 달려가고 나면 나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의 목표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큰 일을 하는 교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표로 삼고 달려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운다는 이 단어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온전하다라고 한 단어 같은 단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애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낳은 아이를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가는 유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온전함과 거룩함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온전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온전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큰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구원은 씨앗을 심은 것에 불과하다. 이 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예수님 붙들고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가득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물결이 사실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생각했지만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마음의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열심히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내놓고 마음을 내놓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이 완악한 마음, 우리 자신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묵상한 말씀이지만 10장 26절부터 27절에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는 죄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에 대한 이 교리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보장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 자체는 나와는 상관없다. 그 죄의 모든 결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의 죄악의 물결 속에 스스로 붕덩 뛰어들어가지고 떠내려가면서도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관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죄악의 물결에 대해서 그 죄를 무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인지를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못 읽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예요. 히브리서 곳곳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 많았지만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느냐? 출애굽했다고 만족해가지고 광야만 떠돌다가 가나안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벌써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완전함에 이르고 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이 목표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도달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 자신들 안팎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력한 적인지를 말씀하세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포기해버리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집중적으로 달려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그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서 사탄의 왕국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은 채 군사의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데 싸워보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는, 그래서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늘 세상에 끌려다니고 육체에 끌려다니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폐잔병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방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열방을 차지하기는커녕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고 주신 땅까지 뺏기고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밀려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거운 거 잔뜩 짊어지고 시합을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가벼운 복장을 하고 뛰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짐을 벗겨주셨는데 막상 시합하러 갈 때는 또 이 짐을 다시 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하면서 짐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유함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 용서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 짐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아까워요. 내려놨다가 이거 놔두고 가려니까 아까워가지고 주님께 그거 다시 주시면 안 됩니까?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죄악의 짐, 이거 다시 찾아가지고 여러분 짐지고 세상에 가면 뻔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뛰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도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죄짐이 다 벗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도 거센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만 악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부인이 저한테 대들고 저희 아내가 저의 성을 돋구고 이러면 바로 손이 올라가가지고 뺨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할 남편처럼 보이십니까? 예, 할 수 있어도 그랬다가는 남은 생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그죠? 막아주시고 내가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폭력적인 근성이 안 놓을 뿐이지 저 존재 자체는요 폭력적인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녁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시합은 안 봤지만 우리 성도들이 시합하느라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정신이 혼란해졌는지 모르지만 뭔가 사람과 다투는 막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저의 성미를 굉장히 거슬리고 있었어요. 막 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들고 그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저희 아내 뺨을 때린 거예요. 그때 제가 잠이 깼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뺨을 맞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내와 등 돌리고 자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내와 마주보고 자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등 돌리고 자고 있었으면 내가 손을 쳤어도 아내가 맞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꿈에서 손을 쳤는데 아내 뺨을 철썩, 그것도 아주 강하게 쳤어요. 아내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파킨슨 병에 징조일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거. 근데 제가 깨고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목사니까, 나는 예수님 오래 믿었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이 본성 자체가 나타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지 말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갔던 이 본성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가지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 망령하시지도 않았죠. 자동으로 될 걸 왜 싸우라고 하시겠어요? 왜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잠시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그때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선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안 도와주셔도 제가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 용기 충만했을 그때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넘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맥없이 음란에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 무너져가지고 그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족하고 범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겠다고 열심히 애쓰고,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재물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내 죄가, 죄의 결과가, 심판이, 죽음이 이제 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율법 안에 있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많이 드리면 죄 지은 결과는 처리될 수 있겠지요. 근데 뭐가 처리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나를 결국 죄짓게 만드는 이 옛사람, 부패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만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왜 우리가 죄짓게 되느냐? 결국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일 수밖에 없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죄 지은 그 결과, 열매의 문제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나무가 안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계속 열매가 또 맺혀요. 그 나쁜 열매를 따고 나면 또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또 따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우리들이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참회 기도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나면 그 짐승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으려고 제사 드리는 식으로 회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말합니다. 주님, 또 세상으로 갑니다. 제 안에 이런 죄악의 본성이 있고 이걸 계속 유혹하는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양해해 주세요.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또 열매가 생길 겁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우리가 맺은 죄악의 열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감사의 열매가 아니지만 죄악의 열매로 드릴 테니까 또 그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처리해 주실 거죠? 그거 분명하다면 저 이제 또 죄악의 열매 맺혀도 괜찮아요. 열매 맺히면 그냥 또 따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처리해 달라고 할 테니까 그때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어떻게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겠어요? 아예 온전함에 이르라. 그죠? 주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이거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아예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성경가 많아. 이건 마귀의 속임이에요. 너는 안 돼. 예수님의 보혈, 너 죄의 결과는 사해주고 지옥은 안 보내고 천국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내 영역이야. 세상은 내 왕국이야. 너가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말 들어야 돼. 나중에는 천국 보내줄게. 그런데 내 왕국 속에 사는 동안에 내 말 듣고 살아야 돼. 그래야 너 먹고 사는 거 보장되고 너 성공하는 거 보장돼.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확인하고 내가 내 잘못한 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용서받은 다음에 세상 가서는 담대하게 마음대로 죄짓고 죄지어도 이거 관계없다, 구원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값싼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로는, 참회 기도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런데 이 제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능력만 있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밖에 드러난 열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씨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심어서 물을 주고 키우면 그 안 좋은 나무에게서는 반드시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더 물을 많이 줘야 되겠다, 더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잘 쳐줘야 되겠다고 하면 더 큰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으세요?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하고 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는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제는 교회가 뭐 하라고 한 그 경건의 훈련 열심히 하면 내 속에 이 악한 본성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겨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면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9장 9절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보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삶만 온전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지면 나오는 말과 행동은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율법은 겉은 씻을 수 있어요. 결과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심겨가지고 열매를 계속 맺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워진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 존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죄 이렇게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아니라, 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 드리고 나면 용서받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죄 뿌리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하고 참 실제는 예수님 오셔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오늘 5절부터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이로 세상에 태어나셨고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전을 다시 완전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성전을 더 멋있고 크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이제는 필요 없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시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행하게 하시면서 진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참된 제사, 참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로부터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안과 밖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15절부터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말씀하신 그 새 언약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읽어주면서 이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 뜻을 어디에서부터 배우게 됩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생각에 기록하리라. 행동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의 예배,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구약의 예배예요. 주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받기로 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하는 그게 제 진심입니다. 제가 찬양하는 이게 제 진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결과를 처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살아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걸 표현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죽여버리시고 거기에 새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잘 키우면 늘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의 본성이 일어나서 옛날 습관과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죄 짓는 자리로 가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선언해야 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옛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가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붙잡아라.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라. 이 예수님을 생각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에 가서 산다고, 사람이 안 본다고 죄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은 은밀한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친 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고 더 이상 육체의 열매, 죄악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끊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고, 이것 붙잡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을 믿지 않고, 내 경험을 믿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붙들고 다니던 이 죄악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깥 모습과 속 모습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 속은 더러운데, 속은 썩어 있는 게 가득한데 바깥에 무덤만 회칠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내 말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어놓으신 이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함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로 날마다 계속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생각과 이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교만과 음욕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제는 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와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셀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서 그 거룩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존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